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꾸 몰아가세요. 자꾸 몰아가시니까, 강권하시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서 살다가 부름받아서 의인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의인 받은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그걸 타협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것을 좀 누리고 싶은데 타협하지 않으려니까 하나님이 막 강권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나를 강권하셔서 그렇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강권하시면 어떻게 하냐면 조금 쉬려고 해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만드세요. 조금 게으르고 오늘 조금은 바쁜데 오늘은 좀 말씀 보는 것도 좀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해도 죄책감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 길로 이끄실 때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들 교회 김영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급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중요한 일입니다. 급한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세계 잼버리 사태가 벌어졌죠. 급한 불을 꺼요. 아니요,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는 한국은행에 빚을 100억을 줬다가 100조를 줬다가 갚았대죠.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은행에다가 100조를 빌렸다가 돈을 갚으면서 1000억이 넘는 이자를 줬답니다. 뭐 나라 돈이니까 뭐 나라 돈 주는 거야. 그냥 나라가 재정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급한 불만 끄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급한 불을 안 꺼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40년이 넘게 중요한 일만 합니다. 당장 내가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고 욕 안 먹고 오늘은 좀 편안히 자자. 내가 나가서 주님의 말씀 안 하고 조금 이렇게 하루만 좀 넘기고 오늘만 좀 내가 편하자 하고 그러려고 해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느끼시나요? 여러분, 이런 마음 느끼시나요? 이런 마음 느끼셔야 됩니다. 불같아야 돼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고 나셔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나 연약하신 분이었냐면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분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분. 주님을 믿고 목회자가 되어서 선교까지 갔는데 선교지 가서 참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이 회심할 거야 하는데 몇 년 동안 회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낭망하고 내가 이 길이 맞나 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정말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담대함을 얻어서 와가지고 하루라도 전도를 안 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누워서 잘라고 하다가 오늘 내가 복음을 안 전했네 하고 그 밤중에 나가서 온 거리를 헤집고 다니다가 그 밤중에 한 명이라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야 다시 들어와서 잠을 청할 수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는 참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정이 사도 바울과 같이 불붙는 감정, 예레미야와 같이 불붙는 감정,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에 지금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나, 내가 오늘 거룩한 산제사로 내가 주님 앞에 드렸나, 이것을 생각해보고 돌아볼 때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무엇을 이끌어내냐? 근심하는 것을 이끌어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 회개하게 이르게 하는 근심, 그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기대와 같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기대 같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 같지 않고 삶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13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내 친한 친구까지도 내가 언제 넘어지나 하고서 내가 너를 고소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넘어질 때 네가 한 행동 그거 가지고 내가 너를 다 폭로해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가 되었는데 거기 폭로하는 자가 누가 나오냐면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이 나와서 저 여호수아 저거 아주 그 옷 보십시오 옷. 그 세상에서 얼마나 덕지덕지 죄를 붙고 살았으면은 저거 주님 앞에 나왔을 때도 옷이 저렇게 더러운 거 보세요. 저는 천국 갈 자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폭로하는데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을 대동하셔서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탄에 대해서 변론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천국 앞서서 심판대 앞에서 변론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품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시냐. 예레미야 같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7절부터 8절 이 두 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권유라는 말이 좋아서 권유라는 말이지 뭐 했다라고 하냐면 옆에 해설에는 이 속임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사기에 보시면 삼손이 이제 블레셋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취할 때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너희가 맞추면은 내가 너희에게 좋은 옷 줄 거고 너희가 못 맞추면은 내가 너 한 대씩 때린다 너희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수께끼를 내요. 내기를 해요. 근데 이 내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나랑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려냐? 질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좋죠?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권유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속임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속임수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시고 부르셨을 때 그 질문에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부르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삶의 문제로 부르시는데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좀 기도 좀 해라.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 기도 좀 해라. 기도해야 내가 들어줄 거 아니냐. 기도해야 내가 들어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저희가 아주 귀에 피가 나도록 들은 얘기가 초신자 때는 기도를 강력하게 권고하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신다. 초신자 때는 물질로 기도해도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건강으로 기도해도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럼 어떤 이것저것 일도 기도로 응답을 해 주세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그건 잘 다스리고 알려 주셔야 되는 게 기도의 맛을 보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화답하면은 하나님과 이 대화가 교통이 된다는 게 초신자는 그거예요. 멋모르고 그냥 연약하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이게 대화의 방법이에요. 애들한테 쓰는 방법이 하나님이 딱 그거세요. 우쭈쭈 우쭈쭈 애들이 아빠 해도 그래 다 그렇게 들으시잖아요. 아이고 얘가 천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그때까지만이에요. 우쭈쭈 우쭈쭈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될 때도 우쭈쭈 우쭈쭈 안 하십니다. 초등학생이 되면 이제 가서 한글을 배웠으니까 한글로 똑같이 단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중학생이 되면 사춘기를 겪기 전까지는 정말 이제 얘가 나랑 말이 통하는구나. 이제 나랑 좀 어떤 교감을 하는구나. 크면은 이제 똑같은 시선을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의 고백 아시죠? 나는 아이라. 주님 저는 아이라서 말 잘 못합니다. 왜 저를 부르세요? 태중에서 왜 저를 부르셨답니까? 그렇고 나가는데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이때쯤 되면은 예레미야가 한 30년쯤 사역했을 때예요. 3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속이셨네요. 하나님 나한테 질문하셔서 주님 때문에 그래 알겠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어요. 이 표현 7절 말씀 이 표현입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아유 주님 이기셨습니다. 주님 이기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주님이 이기셔가지고 저를 보내셔가지고 제가 조롱거리가 됐고 제가 사람들한테 나갔더니 온종일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제가 주님 때문에 나가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강포와 멸망. 주님, 제가 나가서 사람들이 죄악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죄에 걸맞게 멸망당할 겁니다. 저는 이 말만 전하고 30년째 이 말만 전하고 이 말 때문에 저는 세상 사람들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조롱당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한탄하는 거예요. 언제쯤 이 삶을 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저도 지겨운데 주님은 좀 지겹지도 않으신가요?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이 안 사는 삶을 사는 거 지겹습니다. 이 지겹다는 표현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제가 쓰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20장까지 오는데 제가 좀 지겹습니다. 어제도 권사님하고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예레미야서는 묵상을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는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고 즐겁고 기쁘기도 한데 다른 성경도 같이 번갈아 읽지만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인가를 더 알다 보니까 아주 제 심적으로 부담이 돼요. 좀 예레미야 좀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매일 묵상의 편집자도 그걸 알았나 봐요. 예레미야를 25장에서 자르거든요. 52장까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그렇게 강권하셔서 인생을 사는 동안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이 이렇게 애통한 마음입니다. 솔직히는. 그런데 이 마음과 더불어서 무엇을 주시냐? 이제 이 하반절 30장, 25장, 27장, 8장 넘어가면서는 이제 회복의 말씀을 계속 주시니까 그나마 그때는 이제 좀 살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때는 좀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제 바술의 사건 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골 미스아빗. 이제 너는 네가 거짓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그대로 당할 거다. 너는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네가 알지도 못한 땅에서 매장당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은 돌아올 거다. 주변에 너는 아주 공포와 같은 너의 거짓 선포가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가 될 거야. 너에게 속은 자들도 사로잡혀서 그곳에서 멸망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자들에게 대해서 돌아오게 하실 거다. 아마 그때쯤 돼요. 30년 좀 넘어서 아마 예레미야가 이 깨닫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그때쯤 되어서 아마 심령도 회복됐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심령이 회복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애통만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에게도 선포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죄를 뒤집어 쓸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바꾸시고 옷을 찢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슬픔도 기쁨으로 뒤바꿔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장과 폐부를 살피고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1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을 시험하사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보시고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셔서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도 심장과 폐부를 그 온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셔서 그에게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사정을 아뢰입니다. 주님, 내 상황을 다 말씀해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겪고 있는 상황, 사람들에게 말한 거, 주님께서 이기셨다라고 고백하고, 제가 나가서 늘 하는 얘기는 멸망과 죄악뿐이 없다라고 하고, 사람한테 조롱을 늘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사랑을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려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주님, 그러니까 좀 이제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좀 이제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사로잡힌다고 말씀을 안 하시니까요. 너희 사로잡히게 될 거야. 너희 말 안 들으면 사로잡히게 될 거야. 약속하신 대로 북방의 나라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살게 될 거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해서 그 날을 먼저 노래해 놓은 겁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내 영혼에게 먼저 말한 거예요.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진짜 이 고백을 똑같이 예레미야가 한 겁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가난한 자.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에 주셨던 말씀. 마태복음에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레미야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성취한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주님을 위해서 욕을 당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약속된 상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강권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신 그 사랑이,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심장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 그 사랑이,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랑을 자꾸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침을 마시시죠? 저도 이렇게 침을 많이 맞았었는데,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 한의사셨어요. 추나를 하시는 한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침을 놔주시고, 저한테는 침을 놓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그 위장침을 이렇게 주셨어요. 한 요만해요. 그거를 명치에서 이렇게 한지 정도 떨어진 밑에 꼭꼭꼭 요만한 침을 다 넣으면 됩니다. 그냥 아주 쉬워요. 그냥 요만한 침을 그냥 폭 꽂아가지고 쭉쭉쭉 넣으면 돼요. 그럼 그 길이가 어느 길이냐면 위장에 딱 닿는 길이에요. 그걸로 위를 콕콕콕 찌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푹 위까지 넣어가지고. 그럼 콕콕콕 찌르면 위가 뭐야 하면서 위장 활동을 다시 해요. 그게 소화되는 직방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그 침을 주셨는데, 제가 어디다 몇 번 하다가 불쾌해서 못하겠더라고요. 제 스스로 꽂는 게. 남은 그렇게 놔줄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쿡쿡쿡 찌르는 게 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쓰고 안 썼는데, 근데 진짜로 효과는 좋아요. 왜? 직통이기 때문에. 뭐 약을 먹고 아니면 이렇게 지압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도 잘 듣는데 그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가장 큰 방법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담아 놓으셨던 사랑을 턱턱턱턱 치르세요. 턱턱턱턱 치르면 우리가 몰랐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막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탁탁탁 두드리면은 한 대 맞은데 그 자리가 아프잖아요. 그럼 거기에 신경이 가잖아. 아야 하고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사랑을 찌르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를 찌르시고, 그래서 회개를 하시고, 두 번째는 사랑을 찌르세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교차적인 감정을 다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찌르시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 가지고 강권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바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건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것이요.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강권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 사랑을 턱턱턱턱 건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 죄를 인식 못하고 또 망각한 길을 향해서 걸어갈 때는 우리의 죄를 턱턱턱턱 건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 흐트러진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그리스도 십자가의 정도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